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구촌 교회 대학지구 반세호 목사입니다. 저 원종희입니다. 주한수입니다. 네, 오늘 우리 수지 대학지구 같이 동역하는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오늘 묵상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15장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포도나무 곧 삼림 가운데 있는 그 덩굴이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 나은 점이 있느냐? 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 목재가 나오느냐? 그러므로 나무 못을 만들어서 무슨 물건을 거기에다 걸어둘 수 있느냐? 그것은 땔감으로 불 속에나 던져버릴 것이다. 그 양쪽 끝은 다 없어졌고 그 가운데 부분도 그을렀는데 그것이 물건을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에도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쓰일 수 없었거늘 하물며 그것이 불에 타고 그을렀으니 무슨 쓸모가 더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산림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내가 불 속에 땔감으로 던져 넣었듯이 예루살렘의 주민을 불 속에 던지겠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비록 그들이 불 속에서 피하여 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들이 크게 배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전사님들 같이 묵상했던 말씀들을 오늘 제가 강제로 오늘 모셔다가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한수 전사님, 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들 또 느낌들 그다음에 좀 나눠주세요. 포도나무가 사실은 가지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쓰임 받을 수가 없는데 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 그 가지는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는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고 그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쓸모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여김 받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다 백성들 특별히 이제 포로로 왔던 바벨로니아 포로로 왔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 오늘 에스겔에게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이렇게 전사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그들은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불과하고 다 태워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고하고 또 선포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우리 원종희 전사님은 저도 주한수 전사님이랑 너무 비슷해서 이거 네. 근데 저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도 않고 심지어 불살라진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 표현에 양 끝이 불살라졌고 또 그 가운데까지 불살라졌으니 어디다 이걸 쓸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길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혹은 어쩌면 저의 모습까지 좀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소위 말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포도나무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열매를 맺혀야 될 그 존재가 열매 맺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배신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배신한 결과로 또 끌려서 버려질 수밖에 없지만 또 그 자체 열매 맺지 못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배신당한 모습이다라고 오늘 나눠줬습니다. 오늘 그 에스겔서의 해설서에 보니까 특별히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그 마음속의 풍요로움과 또 부요의 상징이 바로 포도나무였다. 그렇죠? 많은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정탐꾼의 사건 속에서도 정탐꾼이 가지고 왔었던 것은 포도송이. 그래서 풍요한 가나안 땅을 상징했던 것이 포도나무인데 바로 너희들을 그런 포도나무 삼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게 될 예루살렘을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그 두 분의 전사님 우리 특별히 대학지구를 섬기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오늘 이런 삶을 같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원종희 전사님부터. 생각해보지 못했는데요. 네, 생각해보지 못한 훅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번에 국내전도 가서 음. 야고보서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3장, 4장, 5장을 같이 나눴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과 마음은 행동하는 믿음을 갖는 것, 오늘 말씀처럼 열매 맺는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큐티 라디오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의 생명이 살아있음이 증명되고 증거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이 증명되고 증거되는 그것이 열매로서의 네. 흔적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자고 같이 도전해 주셨어요. 우리 주한수 전사님도 도전에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죄의 경각심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에 대한 경각심을 안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도전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포도나무, 그 풍성하고 풍요로움을 상징되는 그 포도나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쓸모없이 못도 걸 수 없고 뭐 어떤 제목으로도 쓸 수 없는 포도나무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셨는데, 포도나무 존재로서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 주실 때에야 포도나무는 풍요로운 거고,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야 포도나무가 가치 있는 것이지, 포도나무 존재 자체로는 그 풍요로움도 자랑할 수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쓸모없는 나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삶도 하나님이 열매 맺혀 주실 때에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불에 끄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이 자리 교육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하루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열매 맺는 삶을 쫓아가고, 또 오늘 전사님들 말씀해 주신 도전처럼 믿음의 흔적이 나타나고 또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나무로 존재로 불러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백성들의 마지막 결말은 심판이고 불에 던져지는 비참한 결과임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부단히 열매 맺기를 애쓰고 또 날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붙어 있을 때에야 가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이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